자, 우리가 먼저 이 야곱이 야복강을 건너기까지 그 과정이 있는데, 먼저는 야곱과 에서의 출생을 먼저 보고자 합니다. 야곱과 에서의 아버지는 이삭이고요, 그의 어머니는 리브가입니다. 그런데 두 분이 임신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임신을 못하니까 20년 동안 기도를 하죠. 그래서 이삭이 기도하니까 여호와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서 임신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기도를 하고 나서 20년 만에, 결혼 후 20년 만에 쌍둥이 아이를 잉태하게 됩니다. 쌍둥이 아이를 잉태하게 되는데, 두 아이가 복중에서 뛰어다니는 거죠. 복중에서 막 싸우기도 하고, 둘이 태 속에서 서로 막 뛰어다니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불임의 여성이 간절히 기도하면 아이를 낳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할렐루야. 어떤 믿음 좋은 시어머니가 이제 믿음이 약한 며느리 때문에 고민을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그 며느리가 임신을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 가서 목사님에게 기도를 받습니다. 아가야, 이제 교회 가서 목사님께 기도를 받아야 되는데, 가서 이제 기도할 때마다 아멘을 좀 크게 하렴 그랬어요. 근데 이제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갔는데, 목사님이 기도를 간절히 했는데 이 며느리가 믿음이 약하다 보니까 아멘을 못했습니다. 아멘을 크게 못했어요. 그러니까 시어머니가 대신 옆에서 아멘, 아멘 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시어머니가 임신하게 되었습니다. 재미있는 예화 중에 하나인데, 아멘을 시어머니가 하니까 시어머니가 임신하게 되었다는 거죠. 지금 야곱과 에서는 그렇게 20년 만에 출생하게 된 쌍둥이 아이였습니다. 그래서 그 태 속에서 둘이 막 싸우니까 이상하다, 왜 내 뱃속에 두 쌍둥이가 싸울까 하면서 여호와께 물어봤어요. 하나님, 무슨 일입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냐면 그것은 뭔가 이유가 있다 말씀하셨는데, 이제 아이들이 태 속에서 싸운다는 것은 그 속에서 뭔가 우열을 가리는 거죠. 서열을 가리는 거예요. 때 속에서도 네가 형이냐 내가 형이냐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만나면 제일 먼저 나이를 묻습니다. 몇 년생입니까? 몇 학번이세요? 하면 선후배를 따지는 거죠. 내가 형인가, 내가 언니인가, 내가 동생인가 서로 따지는 거죠. 그래서 사람 사는 곳마다 다 누군가 서열을 가리려고 합니다. 지금 이 리브가의 태 속에 있는 야곱과 에서도 서로 막 싸우는 거예요. 내가 형이야, 네가 형이야, 내가 먼저 출산할 거야, 네가 먼저 출산, 서로 싸우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말씀하시는 뭐냐면,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야곱을 통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국민, 에서를 통한 에돔 족속이라고 하는 두 국민이 네 태 속에서 싸우고 있다. 결국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그대로 이루어져서 결국에는 이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어지고 에서는 에돔 족속이 되어져서 이 이스라엘이 더욱더 강대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요셉의 두 아들도 에브라임과 므낫세인데, 큰 자 므낫세보다도 작은 자였던 에브라임이 더 많은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보시게 되면은 동생이 더 잘 되는 경우가 많아요. 동생이 가인과 아벨도 아벨은 제사를 잘 받아주시고 가인은 제사를 받지 않으시고 해서 하나님께서는 동생이 잘 되게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요셉도 11번째 아들인데 잘 됐잖아요. 야곱도 동생인데 더 잘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쌍둥이가 나오는데 무려 20년 만에 나왔어요. 이삭의 나이가 60세에 쌍둥이를 낳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먼저 태어난 자는 붉고 전신이 털옷 같아서 에서다라고 불렀고, 둘째 아우는 에서의 발꿈치를 잡고 따라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름을 야곱이라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붉은 에서는 에돔 족속의 조상이 되었고 야곱은 이스라엘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둘의 성향을 보니까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어요. 들에 나가서 뭐 사슴을 잡고 노루를 잡는 들 사냥꾼이었고요.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집에서 늘 거주하면서 엄마와 함께 뜨개질이나 하고 엄마와 함께 요리를 하면서 집에서 지내는 조용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아버지 이삭은 그 형 에서가 잡아오는 사냥고기를 좋아했기 때문에 이삭은 에서를 좋아했고 리브가는 엄마는 야곱을 좋아했어요. 형제간에도 반대적인 성향이 있습니다. 야곱은 조용한 사람, 에서는 씩씩하고 용감한 사람. 가인과 아벨도 대조적이죠. 가인은 농사를 짓는 사람, 아벨은 목축을 하는 사람. 요셉과 베냐민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셉은 두 개의 지파를 얻었어요. 므낫세와 에브라임 지파를 얻었고 베냐민은 멸절될 위기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또 반대로 베냐민은 나중에 그 베냐민 지파에서 사울이 나오죠. 사울 왕. 그리고 나중에 신약 성경에서는 또 사울이 나와요. 사도 바울. 네, 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이 이렇게 크고 작게, 때로는 더 작게 더 크게 쓰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에서가 이제 사냥하다가 돌아왔는데 배가 고파요. 근데 마침 야곱이 팥죽을 쓰고 있었어요. 팥죽. 그러니까 에서가 배가 고파서 야, 내가 배가 고픈데 그 팥죽 좀 다오. 같이 먹자. 그랬더니 야곱이 하는 말이 형의 장자의 명분을 내게 파시오. 내가 주겠소. 그랬더니 형 에서가 야, 이 배가 고픈데 무슨 장자의 명분이 뭐냐? 그래, 너 가져. 그리고 이제 팥죽을 먹고 배가 불렀습니다. 지금 에서는 장자의 명분을 굉장히 가볍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장자라고 하는 것은 장남은 아버지 유산을 2배를 받을 수가 있었어요. 그 당시에 2배. 그런데 그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서는 장자의 명분을 떡이나 팥죽보다도 가볍게 생각을 했던 거죠. 나중에 야곱이 이삭에게서 장자의 축복권을 빼앗게 되는 그러한 계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에서가 보니까 부모 속을 썩이는 사람이었어요. 40세가 되어지자 헷 족속, 이방 족속의 딸을 아내로 맞이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와 어머니의 근심이 되었다는 거죠. 에서는 부모의 마음과 생각에 어긋나는 행동을 많이 했어요. 부모의 마음과 부모의 바람을 빗나가게 하는 자녀가 가끔 있습니다.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는 것은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거였어요. 오늘날 자녀가 불신자와 결혼한다,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한다 하게 되면은 믿는 부모들은 굉장히 마음이 아픕니다. 믿는 자녀와 결혼을 해야지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한다는 것은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거예요. 자, 드디어 이제 이삭이 눈이 어두워서 볼 수가 없고 죽을 날이 다가왔을 때 먼저 형을 불러서 얘기하죠. 에서야, 빨리 가서 사냥을 해와라. 그리고 그 사냥을 한 고기를 나한테 요리를 해서 먹게 하라. 내가 그것을 먹고 힘을 내서 너를 마음껏 축복하마. 그랬는데 에서가 사냥을 하러 간 사이에 그 어머니 리브가 밖에서 잘 듣고 있다가 자기 아들 야곱을 불렀어요. 야곱아, 빨리 가서 그 염소 한 마리 잡아와. 내가 요리를 해서 아버지께 대접을 할게. 그리고 너는 형의 그 털을 붙이고 형의 옷을 입고서 에서의 목소리를 내봐라. 그러면서 네가 아버지께 빨리 축복권을 빼앗아라 그랬어요. 그래서 야곱이 처음에는 반대하다가 어머니가 시키는 대로 형의 가죽 옷을 입고 형의 그 털들을 붙여서 형처럼 변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요리를 엄마가 한 것을 가지고 와서 아버지, 저 에서입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마음껏 축복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이제 이 아버지가 하는 말이 야, 빨리도 잡아왔다. 왜 이렇게 금방 왔냐?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빨리 잡게 해주셨습니다.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이 야곱을 다 만져보니까 털이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에서는 맞긴 맞는데 목소리는 야곱의 목소리네 하면서 이제 축복을 해줍니다. 축복을 다 끝난 다음에 이제 갔어요. 그랬더니 바로 그 다음에 누가 왔어요?
형 에서가 왔어요. 아버지 요리해서 왔습니다. 그랬더니 너는 누구냐? 네, 저는 에서입니다. 그랬더니 야 그러면 지금 좀 전에 축복받은 사람은 누구냐? 그랬더니 그때 에서가 울면서 아버지 그놈은 야곱이었습니다. 그 녀석이 예전에 저한테 팥죽을 가지고서 장자의 명분을 빼앗아 가더니 이번에는 아버지의 축복권까지 빼앗아 갔나이다. 아버지 저에게 축복을 해 주십시오 하면서 막 울면서 얘기합니다. 그때 야곱 이삭이 하는 말이 뭐냐면 이미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축복을 다 내려주셨다. 이제 너는 네 동생 야곱을 섬기는 자가 되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형제간에 언제 가장 큰 분쟁이 생길까요? 형제간에 잘 지내다가도 부모의 유산을 나누는 과정에서 불공평하게 나눌 때에 그때가 형제간에 분쟁이 생깁니다. 한쪽을 치우쳐서 유산을 분배할 때에 형제간에 굉장히 다툼이 생겨요. 지금 에서는 야곱이 장자권을 다 빼앗아 가니까 너무 화가 났어요. 이제 내가 내 동생 야곱을 가만두지 않겠어. 아버지의 죽을 날이 가까우니 내가 동생 야곱을 반드시 죽일 거야 하면서 계속으로 이를 갈고 칼을 갈고 그렇게 복수를 하려고 합니다. 그때 이제 어머니 리브가가 빨리 야곱을 멀리 보내죠. 자기 오빠인 라반에게 보냅니다. 그래서 야곱은 이제 멀리 도망을 가게 되죠. 야곱의 생애의 가장 큰 두 가지 위기가 언제냐? 바로 형의 살해당할 위협을 피해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갈 때 그때 제일 위험했고요. 두 번째 위협이 언제냐면 20년 만에 형으로 돌아올 때 20년 만에 집으로 돌아올 때 그때 형이 또 칼을 갈고 있을지 모르니까 그때가 가장 위협적인 순간이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야곱이 라반의 집으로 가는데 가는 도중에 잠을 자요. 잠깐 돌베개에 잠을 잔 다음에 꿈을 꿉니다. 꿈을 꾸는데 하나님의 그 하늘에서 사닥다리가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꿈을 꾸죠. 그때 꿈에서 깨어난 야곱이 얘기합니다.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곳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하늘의 문이다 하면서 거기서 기도를 하죠. 하나님 제가 만약에 잘 돌아온다면 제가 이곳에서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11조를 드리겠나이다 라고 기도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야곱이 라반 집으로 가는 과정 중에서 기도하는데 우리가 기도할 때에는 위기의 순간에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에요. 기도는 항상 하는 것입니다. 어려울 때 급하니까 기도만 하지 말고 평상시에 늘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잖아요. 범사에 기도해라. 항상 기도해라. 기도는 항상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야곱이 가다가 꿈을 꾸고 나서 깨어난 다음에 세 가지 기도를 하죠. 하나님, 제가 다시 돌아오게 된다면 여기서 제가 세 가지 기도를 드리겠나이다 라고 그렇게 약속을 하게 되죠. 자, 이제 야곱이 외삼촌 집으로 가는 중에 그의 외삼촌의 첫 번째 딸 라헬을 보는 순간 첫눈에 반합니다. 너무너무 예쁜 거예요. 라헬이 너무 예뻐서 첫눈에 반하고 야 저런 아가씨를 내가 아내를 맞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가졌는데 결국에는 이 라헬을 아내를 맞이하게 되죠. 자, 그리고 이제 야곱은 그의 아내 라헬뿐만 아니라 그의 언니였던 레아까지 아내로 맞이하게 되고 또 그의 몸종 시녀들까지 다 아내로 맞이하게 돼서 2명의 아내와 2명의 첩을 갖게 돼서 무려 12명의 자녀를 낳게 됩니다. 12명의 아들과 1명의 딸을 낳게 되죠. 그래서 결국에는 가축의 복까지 엄청난 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야곱이 20년 만에 14년은 자기 아내를 위해서 봉사했고 6년은 자기를 위해서 이제 일을 했는데 결국 이제 아주 풍성한 부자가 된 다음에 자기 외삼촌 라반을 떠나게 되죠. 왜 떠났느냐? 가만히 들어보니까 그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 이상하다. 자꾸 야곱이
우리 아버지 라반의 가축을 훔쳐가는 것 같아. 저 야곱 도둑놈 아니야? 하면서 막 그런 이상한 소문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야곱이 안 되겠다. 우리 집을 떠나자. 우리 고향으로 돌아가자 해서 그 4명의 그 아내들을 데리고 13명의 자녀를 데리고 이제 집을 떠나게 되죠. 자, 그렇게 해서 오늘 본문에서 야복 강가에서 이제 형 에서를 만나게 되는 그 순간에 야복 강가에서 천사가 씨름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의 내용인 것입니다. 지금 야곱의 가장 큰 두려움이 무엇일까? 가장 큰 두려움이 무엇일까요? 내가 지금 괜히 라반을 떠났을까? 내가 괜히 외삼촌을 떠났나? 하는 그런 마음도 있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안 돼. 거기 있으면 내가 더 이상 너무 힘들어. 그 라반의 아들들이 너무 나를 모함하고 있어. 차라리 내가 형한테 가는 게 더 나아. 그런데 형도 너무 무서워. 나를 죽일 것 같아. 그러니까 지금 야곱이 두려운 거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되돌아갈 수도 없고 앞으로 나아갈 수도 없는 아주 진퇴양난의 어려운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이 두려운 순간에 지금 야곱은 기도를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언제 가장 두려울까요? 우리의 생애 가운데 언제 가장 두려운가요? 통능을 만났던 제자들도 가장 두려울 때 어떻겠습니까? 예수님, 예수님, 빨리 일어나 주세요. 빨리 일어나 보십시오. 우리를 안 돌아보십니까? 하면서 예수님을 깨웠어요. 여러분, 사르밧 가부도 극심한 가뭄 속에서 이제 먹을 것이 없을 때 자기 아들과 함께 그 밀가루 하나 떡 만들어서 먹고 죽자 라고 하는 그 순간이 가장 두려운 순간이었을 것입니다. 이 가장 두려운 순간에 야곱이 어떻게 했습니까? 야곱이 기도했죠. 자기가 집 나올 때 했던 서원 3가지 기도, 그리고 지금은 집으로 돌아가는 과정 중에 기도를 합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하나님이여 저를 살려주십시오. 제가 너무나 지금 어찌할 바를 모르겠나이다.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하면서 기도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기도할 때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 붙잡고 기도를 그냥 내가 원하는 거, 내가 바라는 거 다 얘기만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암송했던 것을 근거로 해서 기도를 해야 되는 거죠. 야곱이 집으로 가면서 했던 기도는 뭐냐면, 형이 제발 그 노여움을 풀어주시고 또 형이 나와 화해도 해주시고 형이 용서를 해주시기를 바라나이다 라는 기도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항상 하는 것인데, 여러분, 야곱이 지금 기도만 했어요? 기도만 한 것이 아니라 자기 또 잔꾀를 부렸어요. 잔꾀. 원래 야곱이 꾀가 많아요. 그래서 잔꾀를 부렸는데 뭐냐면, 자기가 지금까지 수십만 마리의 가축을 갖고 있었는데 거기에서 제일 좋은 것 550마리 소, 양, 염소, 낙타 등등의 가장 좋은 550마리를 딱 분별해서 형에게 드리는 것입니다. 형, 이거 뇌물이야, 뇌물. 이거 좀 받아주시고 나를 용서해줘 하면서 그렇게 잔꾀를 부리는 거예요. 지금 잔꾀가 많은 야곱이 지금 이제 잔꾀를 부리는 야곱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중요한 사람 만날 때 선물을 가져갑니까? 그냥 갑니까? 가져가는 경우도 있죠. 그런데 선물을 받는 사람의 마음의 그릇이 안 가져오는 것이 더 나은 경우가 있어요. 근데 받는 것을 더 좋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 올 때 그냥 와? 선물도 하나 안 가지고 그냥 와? 이런 사람이 아주 싹시 안 좋은 거예요. 그런데 가져오지 마. 안 가져와야 돼. 가져오려면 나 만나지 않는다 라고 할 정도로 마음을 비우고 그렇게 하는 사람이 정말 선한 사람인 것입니다. 지금 야곱은 잔꾀를 부려서 잔꾀. 내가 550마리의 선물을 딱 드리면 형이 마음이 풀어주겠지 하면서 이중적인 잣대를 갖고 하는 거야. 이중적인 잣대. 선물도 주고 여호와 기도도 하고 하나님 기도도 하면서 선물도 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야곱이 지금 씨름하는 거죠.
옛날에는 형과 씨름했어요. 뱃속에서 엄마 형과 막 씨름하다가 지금은 목축과 계속 20년간 씨름하다가 이제는 천사와 씨름합니다. 천사가 씨름하는데 묻죠. 야곱에게 네 이름이 무엇이냐? 왜냐하면 씨름하는데 천사가 못 이기는 거예요. 야곱을 못 이기겠어. 목축으로 단련된 몸이라서 못 이기는 거야. 천사가. 그래서 네 이름이 무엇이냐? 그랬더니 야곱이 말했으니까 옛날에는 아버지 앞에서 자기가 야곱인데 저는 에서입니다. 거짓말했잖아요. 지금은 어쩔 수 없이 저는 야곱입니다. 잔꾀를 많이 부리는 야곱이에요.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던 야곱이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이름이 바뀌게 됩니다. 내가 너를 이길 수 없다. 그래서 이제부터 너를 이스라엘이라고 이름을 지어주겠다. 야곱이 아닌 이스라엘. 잔꾀나 부리는 야곱이 아니라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사람, 사람과 겨루어 이긴 사람, 바로 야곱, 이스라엘이라 이름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야곱은 지금 천사와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겼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그러는 과정에 씨름할 때 천사가 야 내가 야곱 도저히 못 이기겠어 하면서 탁 쳤는데 어딜 쳤냐 하면 그 환도뼈를 쳤어요. 환도뼈 어디냐면 그 오른쪽 허벅지 뒤쪽에 있는 그 환도뼈를 탁 친 거야. 그러니까 야곱이 제대로 못 걸어. 절뚝절뚝 하는 거야. 제대로 못 걸어. 그런데 이 환도뼈를 치면서 야곱은 축복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채찍을 받으면서도 훈장을 받게 되면서 그의 이름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환도뼈가 쳐서 절면서 걸어가는 그 야곱은 결국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면서 이스라엘로 바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름이 바뀌고 인생이 바뀌는데 그 환도뼈쯤이야라는 마음을 가질 수가 있는 거죠. 모든 것은 대가가 있게 마련인 거죠. 지금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얻는 대신에 그동안 약삭빨랐던 야곱의 이름은 사라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들도 약복강을 건너야 되는 것입니다. 이 약복강 앞에서 야곱이 지금 한때, 두때, 반때를 만들어서 처음에 때는 형한테 마음을 너그럽게 풀어주는 때로 먼저 선물로 보내고 두 번째 때도 형이 엄습하려고 했을 때 형의 마음을 되돌리려고 하는 그런 풀어주려고 하는 마음으로 두 때를 보냅니다. 이렇게 해서 야곱이 잔꾀를 부리는데 여러분 우리는 잔꾀를 부리지 맙시다. 너무 인간적인 잔꾀를 많이 부리는 것은 그것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그냥 기도로 가는 거예요. 기도하고 가는 거예요. 기도만 하고 말씀을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대로 가는 것입니다. 그게 중요하지 인간적인 잔꾀를 부리면서 이렇게 해볼까? 저렇게 해볼까? 이러면 어떨까? 저렇게 이거 아닙니다. 우리는 기도하면서 하나님 말씀이라면 그냥 가는 거예요. 이거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 간절하면 통하는 게 있어요. 우리의 마음이 간절하면 통하는 게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에도 가난한 과부가 기도하죠. 불의한 청지기에게 가서 불의한 재판장에게 가서 기도하죠. 재판장님, 제가 너무너무 억울한데요. 제 소원을 들어주시고 제 청을 들어주십시오라고 기도합니다. 요청합니다. 그 가난한 과부의 간청도 불의한 재판관이 들어줬어요. 너무 귀찮게 하네. 내가 들어줘야 되겠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우리가 간절하게 기도하면 반드시 들어주십니다. 간절히 기도할 때 들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엘리야도 갈멜산에서 400명의 400명의 거짓 선지자들과 싸울 때에도 간절히 기도했어요. 하나님,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게 해주셔서 이 제단을 태워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니까 불로 응답해 주셨어요. 그리고 3년 반 동안 가뭄이 있을 때에도 하나님 비를 내려주시옵소서 7번 기도하니까 비가 내려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간절하면 통하는 거예요. 간절하면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현재의 두려움과 현재의 간절함이 무엇인가? 내가 겪고 있는 가장 큰 두려움은 무엇이며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가장 간절함이 무엇인가? 이것을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하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현재의 두려움도 사라지게 해줄
될 뿐만 아니라 현재의 간절함에 대한 기도도 응답해 줄 줄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내가 현재 가장 큰 두려움은, 걱정은 무엇인가? 해결해야 될 과제는 무엇인가를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고, 우리 교회도 한 영혼을 전도하는 것에 이 시급함과 간절함을 간직하시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큰 두려움과 걱정이 밀려올 때 우리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과 씨름합시다. 하나님, 이번에 응답하지 않으신다면 저는 더 이상 앞으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야곱이 야복 강가에서 천사와 씨름하여 이겼던 것처럼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큰 두려움이 있을 때 천사와 씨름해서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옵고,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응답 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